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만 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고, 이 앞의 내용에 나오는 이 문맥들을 잘 살펴봐야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로서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이제 살해해서 그 피를 희생제물에 섞은 것과 그다음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을 두고 이 사건이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이 메시지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냐면 참 희한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포도는 포도원에서 농부가 기르는 작물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는 포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어디 심었냐 보았더니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디 과수원에서 심는 것이 아니라 길에 가면 아무 곳에서나 막 자라는 이런 나무예요.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도 길 가다가 갑자기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이 저주를 하기도 하시고, 포도원이랄 때는 이제 포도 과수원이 있고 포도원이 있지만 무화과 과수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포도원과 다르게 무화과 나무는 아무 곳에서나 막 잘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런 과수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 아마 당시에 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이 포도원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조롱을 하면서 야, 저런 멍청한 사람이 어딨냐,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딨냐 하면서 아마 그런 사람 조롱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시면 이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포도나무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의 울타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원이 안에 이제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포도원 안에 있는 이 나무들을 포도나무라 말하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는 누구냐면 이 포도원 밖에서 막 자라는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포도원 안으로 옮기셔서 그곳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말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무리인 이 포도원에 우리를 불러서 옮겨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믿지 않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이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포도나무든 무화과나무든 궁극적으로 이 나무들을 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잎사귀를 나게 하기 위해서 심는 것도 아니고, 이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도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많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이 포도나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로 이 무화과나뭇잎은 원래 이제 손바닥만한 이런 나뭇잎이 있어서 이 그늘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들이나 선생님들이 이제 나무 밑에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장소로 쓰이기도 했는데, 그늘로서도 쓰이기도 하지만
또 하와가 이제 처음에 이제 아담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도 자기 옷을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이거 가렸던 그 나무가 뭐냐면 또 무화과 나무예요. 자, 그러니까 잎사귀가 넓어서 그늘로 쓰기도 하고 잎사귀로서 쓰기도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란 것입니다. 자, 이 목적은 옷 만들기 위해서 심은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를 포도원에 와서 이곳에 심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잎사귀를 내거나 가지를 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무슨 열매냐면 그래서 앞에 내용과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주인이 와서 보았는데 이 열매가 있었나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해서 포도원 안으로까지 이제 입장시켜서 심어서 나무를 심어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이 열매를 얻을까 하여서 찾아가 보았는데 아직까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무화과나무의 특징은 아무 곳에서나 잘 자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옆으로 이렇게 길게 자랍니다. 보통 나무들은 밑으로 깊게 이제 뿌리가 바뀌는데 무화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자라나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이 뭐냐면 깊이 뿌리를 박는다면 물도 이제 많이 주어야 되고 거름도 깊이 파고 주어야 되는데 무화과나무 같은 경우는 거름을 흙 위에다 뿌려도 그냥 잘 자라는 거예요. 막 자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 열매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제 잘라버리면 그 자른 곳에서부터 새순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또 이 나무를 통해서 또 다시 열매를 맺으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서 이것을 잘라버리고 새롭게 나게 하는 것이 보통적인 일반적인 그런 이제 무화과 나무를 자라게 하는 그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와서 포도인 주인에게 말하기를 3년 동안이나 이제 찾아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을까 해서 왔었는데 열매를 아직까지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내버리라 했을 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3년을 와서 열매를 얻을까 했지만 여기서 3년은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3년이 지났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3년이라는 말은 뭐냐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무를 심을 때에 첫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그 열매를 수확을 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래서 첫 번째 3년 동안에는 열매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고 그럼 네 번째 4년째가 되는 날 그때 이제 열매를 구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34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네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소산인 4년째가 첫 번째 소산이잖아요. 이것은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란 거예요. 자, 그래서 4년째도 구할 수 없고 그러면 언제부터 열매를 구하러 가냐면 5년째부터 이 사람들이 수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년째 갔을 때 열매가 없었고 6년째 갔는데도 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7년째가 그러 3년째 찾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또 7년째는 무엇이냐면 안식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어서 모든 일도 쉬는 날을 안식년으로 그렇게 지키면서 과실도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7번째도 또 쉬고 그러면 8년째 되어서 다시 갔을 때 이것이 주인이 세 번 찾아갔는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찾아갔다는 그 기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가 이 8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노하여서 찍어 내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포도원에 더 이상 이 무화과나무가 쓸모가 없으니까 찍어서 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방인인 너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포도원에 옮겨서 심어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8년이란 기간 동안에 내가 돌보고 그렇게 했지만 너에게 아직까지 열매가 없느냐, 회개의 열매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너한테 없느냐, 그러니까 너희를 찍어서 밖으로 내버려라 이 말인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이 회개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여러분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 여기서 갈리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드러날 때는 별로 그게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말씀 순종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하다가 못하다가 이것이 굴곡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의 편을 선택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의 편을 선택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편을 선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자기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잘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지 택함 받지 않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어떤 한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계기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있어서 굉장히 갈등과 이런 결정적인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것을 선택하고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고 마귀적인 것을 선택하고 내 것을 선택하는 이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것을 딱 선택할 마음 주시고 의지 주시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갈 수 있다 그걸 보시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속에 계셔서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8년이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한 것은 뭐냐면 회개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우리 기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많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희 가운데 열매가 하나도 없구나. 열매를 본 적이 없구나.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아니겠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아니겠지요. 주님, 나는 주님 것만 선택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것을 선택했잖아요. 나는 회개하고 순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피해갈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금 거꾸로 듣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것을 선택했다면 주님의 것만 선택하고 살았다면 이미 나는 주님 앞에서 들림받아서 주님 천국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남아서 아직까지 살아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 주님 것만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이에요. 잘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들이. 내가 발견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 여전히 나는 육신과 버타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날마다 이것이 발견돼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발견돼야 되고 날마다 말씀으로 고쳐야 될 것이 발견된다면 여러분들은 영혼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나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회개해야 될 것이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들이 발견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고쳐야 될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육신과 버타면서 내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쳐야 될 것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는 건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그것이 깨달아져서 돌이켜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등한시하면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영은 죽어가고 성령은 힘을 쓰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이 나를 계속해서 장악해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칠 것이 발견되고 내가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말씀이 생각나면서 고쳐야 되겠다 이 마음이 주셨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열매가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의 것을 선택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 떠오르지 않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 것에 휩쓸려서 살아간다면 그것을 보고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포도원 주인이 와서 주인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서 내버려 버려라. 찍어서 내버려 버려라. 주인이 왔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지금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너를 지금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길렀지만 너에게 열매를 구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너 안에 지금 아직까지도 열매가 없구나. 그러니까 찍어서 내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포도원 지기가 뭐라 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포도원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지기가 뭐라 얘기했냐면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언제까지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올해까지는 좀 봐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1년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간이 뭐냐면 금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가 그것을 보고 금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마지막에 그 끝날이 오는데 그때까지 기간을 보고 금년이라는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하지 못하는 이 영혼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뿌리쳐 뽑혀가지고 밖에 버려져야 되지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그 심판의 때를 지금 하지 마시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고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 뒤로 밀어주시옵소서. 곧바로 심판하지 마시고 중간에 막아서서 하나님 심판의 날의 마지막 때까지 주님 미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서 우리는 하루하루 또 살아가는 것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제서야 얻게 된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보너스로 얻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8절 9절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포도원 지기가 또 말합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럼 두릅하고 거름을 주면 열매를 맺을 줄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무화과 나무와 같은 포도원으로 옮겨 심었지만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를 돌보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셔서 돌보아 주시고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버리지 않고 이곳에 남겨두셔서 돌보시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버리지 않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년이라는 시기가 끝나는 순간 그때까지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때를 뒤로 미루셔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성령도 보내주시고 말씀도 보내주시고 사랑도 부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열매 없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끝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후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러나 이후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금년이라는 시간이 딱 끝나는 그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복음 13장 9절 말씀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비하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이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지금 죽어도 할 말 없는 내 인생에 주님께서 주신 보너스 인생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보너스 기간에 열매 맺지 못했던 이 지난 날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이 열매 맺는 삶이 날마다 가득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시면 여전히 내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똑같다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지 않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뻔히 알고 목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신데 내 안에서 그 회개할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두렵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지 않네,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전혀 이런 하나님 앞에서 고칠 것이 없네,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는데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열매가 없다는 것인데, 열매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해서 그 심판의 때를 뒤로 미루셔서 아직까지 내가 심판받지 않았을 뿐이지 내 안에 여전히 그런 열매 없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내가 발견을 못하고 있는데, 그럼 이 금년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남겨진 것은 그러면 찍어서 내버려지는 것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보너스와 같은 인생을 여러분들 허비하면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돌이켜서 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발견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서 이것이 더러운 것들이, 죄가 발견되지 않아요. 오늘 조금 있으면 어린이집에서 학예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7시 되면 이제 학예를 시작하는데 부모님들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저께 순서지가 아니고 저거 뭐라 그러죠? 순서지가 아니고 팜플렛을 보면서 순서를 쭉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무슨 곡을 가지고 어떤 율동을 하는 걸 제가 쭉 보는데 거기 보니까 한국무용 퀸카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요새는 한국무용도 되게 유럽적 뭐 영어권 나라처럼 그렇게 그런 곡도 있는가 보시다 싶어서 퀸카라는 걸 제가 인터넷에 쭉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국 무용에는 있지만 그냥 K-팝이더라고요. 그 아이들, 여자 아이들, 그냥 아이들이 아니고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런 가수의 퀸카라는 곡에 맞춰서 아이들이 율동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찜찜한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아이돌 노래면 분명히 이런 음란적이고 선정적이고 아니면 폭력적이고 이런 내용들이 들을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혹시 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제가 쭉 찾아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사 내용이 제가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한 그런 음란 덩어리 가사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탁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팍 하면서 마음이 너무 이게 힘들어서 참담한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예에 애들이 올라와서 그 노래에서 맞춰서 춤춘다는 그 모습을 딱 상상을 하는데 얼마나 이것이 더럽고 가증스럽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것을 시키는 사람들이. 가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가사냐면 그냥 무언가 이제 자기를 애를 강하게 가지면서 뭔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더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퀸카야, 난 잘나가는 사람이고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렇게 가사를 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드러나는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해석도 다 그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그 메시지를 집어넣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가사를 썼느냐는 그 중심에 대해서 영적으로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사를 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속에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인데, 첫 가사부터가 뭐냐면 남자한테 내 섹시하지, 나 이렇게 뭐 성적으로 봤을 때 매력 있지, 그 다음에 나랑 키스하고 싶지, 이 내용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쭉 하면서.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6살 딸내미들이, 우리 교회에도 딸내미가 둘이가 있잖아요. 걔네 둘이가 이제 그 춤을 춘다는데 그 모습을 딱 보는데 그냥 발가벗겨진 느낌이었어요.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주아도 같이 추고. 그래서 제가 원장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선생님, 혹시 주아랑 수진이랑 윤서랑 이제 하는 그 곡에 대해서 봤는데 퀸카라는 곡이 있던데 선생님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들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셨으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혹시 거기 가사를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가사요? 아니요, 제가 가사는 제가 잘 보지 못했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게 설명을 쭉쭉 해드렸어요. 이것은 애들한테 할 내용이 아니다. 이거는 클럽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여자들이 남자를 꼬셔서 성행위를 하면서 이것을 남자를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했다는 걸 얘기를 듣고 나는 이게 너무 참담한 심정이라서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안 시키고 싶다. 그래서 나는 주아도 이제 뺐으면 좋겠다.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내용이었냐. 진짜 몰랐다. 여러 번 연습하는 거 봤는데 왜 그러냐면 가사 내용을 노래를 부를 때,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정상적으로 안 부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드러나서다 버리면 사람들이 이것에서 반감을 가지기 때문에 은근슬쩍 뒤로 숨겨서 메시지를 전하고 발음을 뭉개가지고 못 알아듣도록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들었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신나는 리듬에 맞춰서 쿵짝쿵짝하면서 율동을 하니까 이뻐 보였나 봐요. 근데 가사를 딱 이제 제가 보내드리고 이런 가사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줬어요. 이 남자가 처음 여자를 만났을 때 나에 대해서 섹시하지 않니? 나랑 키스하고 싶지 않니? 네가 나의 생일에 대해서 이 파티를 준비하고 이렇게 좀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퀸카야. 그 다음에 가사 내용에 대해서 쭉 하는데 I am the top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I am the top이 뭐냐면 나는 최고야 이런 뜻이라는 겉에 표면이.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I'm twerking on the 뭐냐 twerking on the runway, twerking on the runway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쭉 내용에 보시면 앞에 남자 꼬시는 내용, 그다음 나는 어떻게 너랑 나랑 하고 싶지 이런 내용, 그다음 쭉쭉 나가다가 그다음에 나는 최고야, 그다음에 밑에 가사 내용이 갑자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런웨이에서 트월킹을 출 거야 이런 가사가 들어 있어요. 그럼 전체 맥락과도 전혀 상관없이 뜬금없이 그 얘기가 툭 들어간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가사를 쓰고 그 곡을 쓰는 사람의 메시지는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뜬금없는 메시지를 집어넣음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흘러가는 동에 나는 이 메시지를 집어넣고 싶다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런웨이에서 나는 트월킹을 하고 싶다. 퀸카가 상상이 가세요. 원빈이 갑자기 어디 런웨이에 가가지고 트월킹을 추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엉덩이 들썩들썩하면서 그게 여러분들 상상이 가세요? 전혀 맥락에도 맞지 않는데 그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은 작가의 의도 거기 있는데 그 앞에 메시지가 뭐냐면 I am the top이에요. 나는 최고다. I am the best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작가는 I am the top이라는 메시지를 거기다 집어넣었을까? 그리고 밑에는 뜬금없이 I am twerking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거기다 집어넣었을까? 쭉 살펴보면 알잖아요. 그럼 전체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앞에 남자 꼬셔서 니랑 나는 뽀뽀하고 싶고 니랑 나는 키스하고 싶고 나는 뭐 어떻게 하고 싶지? 나 섹시하지 하고 섹시하다는 말이 섹스하고 싶도록 하게 생겼다. 이게 섹시하다잖아요. 그럼 전체 내용이 그렇게 맞춰놓고 난 다음에 밑에 I am the top이라 했을 때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나는 너에게 올라타고 싶다. 이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라타서 트월킹이라는 것이 그 위에서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사를 딱 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면서 야 선생님 이런 가사인 줄 아셨냐? 몰랐던 거예요. 학을 띄면서 몰랐던 거예요. 진짜 그런 가사인지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나는 선생님이 그 곡을 정해가지고 연습을 하길래 아이고 나는 얼핏 들었을 때 그런 가사인 줄 몰라서 애들이 하니까 율동에 너무 이뻐 보여서 그냥 이제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주아는 일단 선생님 빼주시고요. 저희 교회에 지금 수진이랑 윤서가 있는데 얘네들도 그 곡에 맞춰서 춤춘다는 게 선생님이라면 이게 교육자의 입장에서 그거를 6살짜리 애들한테 그 곡에 맞춰서 춤추게 한다는 것이 이게 가당키냐냐 선생님한테 말하니까 선생님도 그것은 절대 안 된다. 너무 지금 자기가 실수했다. 미리 못 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아는 빼주고 수진이 엄마한테도 제가 얘기해서 이 곡에서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빼도록 할 거예요. 그럼 윤서 아빠한테도 제가 얘기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고 수진이랑 윤서는 우리 교회 제 딸 같은 존재잖아요. 내 자식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난 내 자식이 그렇게 하는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남자한테 올라타서 이런 식으로 그게 가사에 맞춰서 춤추는 모습 나는 꼴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달라고 싶어서 했는데 내 딸이 아니고 진짜 내 딸이 아니니까 육신의 내 딸이 아니니까 말은 못하고 그것에 설득을 하러 갈 거다. 그래서 못하게 하도록 할 거다 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가사로 봤을 때 트월킹이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다. 탑이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저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그 가사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흐름이 그쪽이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해봐야 아닌 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자애들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그런 내용이 아니면 인기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얘기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아까워서 결정적인 순간인데 그리고 준비했는 것이 너무 열심히 해서 애가 너무 하고 싶어서 결정적인 순간인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거를 회개의 열매를 맺고 돌이킬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인데 자,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고 수진이한테도 가서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진아 목사님은 수진이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에 가서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수진이가 안 하겠대요. 참 감사했어요. 근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입을 딱 닫았어요. 주님께 맡깁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고 사람 말을 들으실 분은 사람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을 분들은 그 들을 귀가 열리신 분들은 그를 들으시길 바래요. 근데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음란하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너무나 선정적이고 퇴폐적이고 그런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거기에 맡긴다. 이게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인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몇 번에 생각해도 이거는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거예요. 내 아이를 그런 식으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아침에 그래서 또 당토고 또 보내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으면 들으시고 선생님하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혹시 얘기 들으셨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원장 선생님하고 제 얘기를 들으셨겠죠. 근데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노래를 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다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아서 제가 잘 몰랐다. 그리고 애들 보면 학예에 했던 것들도 어린이집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몇 번 했던 곡들이더라고요. 다른 데서도 다 하니까 자기도 그게 해도 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가사 보셨냐? 안 봤대요. 가사를 한번 보시라. 첫 가사가 뭔지를 한번 봐라. Hey you, 뭐 내가 너무 섹시하지 않니? 너 나랑 키스하고 싶지 않니? 이런 가사지 않냐? 선생님이 가사를 보고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너무 자기가 이거 심란해가지고 고민하면서 자책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자책하라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선생님의 앞길에 대해서 저는 축복을 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선생님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제 마음에서는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것이 좋고 나쁘고 세상 흐름 따라서 그냥 가요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막 놀 수도 있는데 교육자라면 아이들에게 이거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하나라도 무슨 일을 할 때는 허투루하는 게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을 의미와 목적과 방향과 정확하게 해서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가사를 한번 읽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제가 선생님을 향해서 축복했어요. 주님, 이 선생님도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의 사랑에 부어지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카톡이 그렇게 오는 걸 보니까 자기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자책하면서 이게 지금 상황이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 쭉 하시길래 그렇게 하셨는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럴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그거를 뭐 성관계하는 그런 노래에 맞춰가지고 춤추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딱 선택하는 순간 이것이 열매가 되는데, 다시 포도원에서 심은 무화과 나무에 8년이란 기간 동안에 너희에게 열매를 구하려고 내가 찾아갔는데 너희에게서 열매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찍어버리려 했는데 금년에도 주님 그리 마소서 내가 그 밭을 도랑을 파고 거름을 줘서 이 나무를 기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기간 동안에 그 금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지금부터라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마지막 때까지 내가 열매 맺는 삶이 없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사람 말에 휩쓸려서 흘러가는 그런 문화에 휩쓸려서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에 이끌려서 나의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서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그 금년이라는 시간이 끝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넓은 마음 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